할렐루야.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9편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0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팬데믹의 상황을 맞은 우리들의 모습은 큰 풍랑을 만난 배와 같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큰 혼란과 어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잠잠해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당하는 문제와 어려움들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돌아올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모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고 평안함 가운데 머물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길에서 홍수를 만납니다. 사방에서 문제가 몰려 들어와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손을 놓고 포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다가올 때, 그리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옆이나 앞이나 다른 사람, 다른 어디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이 홍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었습니다. 노아 당시에 온 세상이 죄로 뒤덮였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다 악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창세기 6장 5절은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와 같이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그들을 쓸어버리시고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홍수는 우리를 심판함으로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될 때 부모들이 훈계하고 야단을 치는 것은 자녀가 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홍수가 다가왔을 때, 그리고 문제가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우리 가정의 죄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와 같은 홍수가 임하게 되었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 마음에 품은 잘못된 생각도 이미 죄를 지은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먼저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해야 하고, 마음에 나쁜 마음 품은 것 회개해야 하고, 남을 욕하고 비판한 것 회개해야 하고,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살았던 것, 회개해야 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 또 감사하지 못한 것, 주님을 열심히 섬기지 못한 것, 사랑하지 못한 것 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예수 믿는 지도자들이 먼저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 많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또 남 탓하지 말고, 없는 말로 남을 비난하고 상처 주지 말고 우리가 먼저 엎드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서로가 나뉘어 다투지 말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가 회개하라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터지고 북한 공산군이 물밀듯이 밀고 내려와서 여수 근처까지 왔을 때 교회들은 다 문을 닫고 피난을 떠났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도 손양원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우리 피난 가야 됩니다. 공산군에 붙잡히면 다 죽습니다. 강건해서 목사님을 모시고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배에서 뛰어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합니다. 내가 피신하면 남겨진 양들을 어찌할 것이며 순교하더라도 영광이다. 그래서 먼저 배에 탄 사람들 다 보내시고 본인은 피난 가지 못한 성도님들과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곳에 남아서 그들을 섬기다가 결국 순교하셨습니다. 9월 13일 저녁 수요예배 설교를 준비하셨는데 공산당에 그날 체포되어서 28일에 공산당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 제목이 한국에 미친 화벌의 원인입니다. 6.25 전쟁을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대환란은 4,000년 역사상 초유의 심벌입니다. 벌써 3개월 가깝게 4천만이 이 환란을 일시에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의 이 죄악상을 말하면 우익에게나 좌익에게나 정치가에게나 경관에게나 미국인에게나 교역자 혹은 교인에게 욕을 먹고 매맞고 죽임을 당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대명이시니 전하다가 죽더라도 내 어찌하니 전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4가지 죄를 지적했습니다. 첫째로 국가 지도자들의 부패와 불법 행위와 국회의 싸움. 둘째, 한국 민족의 범죄, 방종, 향락, 우상숭배, 사상적 분열. 세 번째, 미군정하의 사회 부패와 악한 영향. 네 번째, 기독교의 죄악, 교회가 영적 지도력을 잃어버리고 분열하고 다투고 교권주의에 빠져 있는 것.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것이 제일 큰 책임적 죄악입니다. 이 화벌, 한국 전쟁의 책임은 기독교의 죄값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적하시면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너를 돌이키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로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대로 자기를 반성하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목전의 화벌은 내가 회개 안 한 거울이요 회개하라는 경고입니다. 이렇게 설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산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항상 교만하여서 내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우리 모두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회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홍수 가운데 하나님은 왕으로 좌정하고 계십니다.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큰 홍수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 위에 왕으로 앉으셔서 이 절망과 고통에 처한 모든 것을 다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펼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홍수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났을 때 그 환난을 다스리시는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예수님이 배 아래에서 고온히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풍랑이 밀려왔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끼리 노를 저어서 풍랑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풍랑이 더 거세졌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풍랑은 잠잠해지고 혼돈과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풍랑이 잠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 권력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셔도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고 꽉 움켜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본인뿐만 아니라 온 애굽이 심판을 받아서 큰 재앙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모든 장자가 모조리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공산 독재 정권이 1945년 해방된 이후에 들어와서 모든 교회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해방 전에는 교회가 한국에 3,500개였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에 공산 독재 정권은 교회를 다 없애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북한 땅에 다가온 것은 처절한 가난과 저주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신앙의 자유를 통하여서 온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으로 성장하는 동안에 북한은 완전히 가난한 최빈국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때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주님께서는 절망에 처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음에 상처받고 실망하여 좌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 특권을 내버려 두지 말고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심해서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걱정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근심은 또 다른 근심과 걱정을 낳는 것입니다. 근심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또 염려할 시간에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응답과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다가오고 평화가 다가오고 기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참으로 복받은 나라입니다. 130여 년 전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이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이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났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가 처음 열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국회를 시작했다는 사실. 국회 임시의장으로 있던 이승만 박사가 갑자기 이윤영 의원에게 순서에 없던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윤영 의원은 북한에서 공산당의 핍박을 피해 탈출해 내려온 목사님이신데 독립운동을 하다가 3.1운동 때 붙잡혀서 1년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기도 했고 남으로 내려와서 남산 감리교회를 세우신 분이었습니다. 순서에도 없고 예정에도 없었지만 국회의원 198명 모두가 이윤영 목사의 기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도는 10분 이상 계속되었지만 아무도 눈을 뜨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회 속기록 제1호에 기록된 목사님의 기도문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환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어 이제 하나님이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계시된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마주잡고 웃으며 노래를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옵시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모두 합하여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 거룩한 기도가 끝나자 예수를 믿지 않던 모든 국회의원까지도 다 같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합니다. 당시 기독교인 인구는 대한민국 인구의 1% 안팎에 불과했지만 건국의 주역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고 이처럼 기독교가 한국 사회의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서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고 위대한 국가 건설에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를 기도로 시작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모든 처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모인 어떤 곳에서든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그곳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과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홍수가 임했지만 이 홍수는 우리를 더 잘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동안 자행했던 잘못된 것을 쓸어버리는 홍수이기 때문에 과거의 실수와 허물이 다 정리가 되고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개혁되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돌아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우리 일생 다가도록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랑을 만났을 때, 홍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께서 걷어내 주셔서 풍랑을 잠재워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이어 기도합니다. 삶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 또한 마음에 깊은 소원이 있으신 분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으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담당하여 주옵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맡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에 깊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꿈을 꾸고 나아가고 비전을 간직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뜻에 맞게 합당한 시기에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사회생활 인간관계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합력하여 서늘이로 다 풀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육신의 질병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치료하시는 주님, 야일아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치료의 광선 바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노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게 되어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의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의 치료에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치료받고 변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 나오고 또한 주위에 주님의 살아계심과 치료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